오늘은 제가 이삭 부분만 모으고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삭 부분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삭이 왜 많지 않은지는 이제 우리가 보면서 생각을 해보고요. 아브라함 많이, 야곱 많이, 요셉 많이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 이삭. 여러분 자기 이름으로 길게 적혀진 사람을 원하십니까? 짧게 그냥 이어지는 사람을 원하십니까? 그거에 따라서 생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21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자,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쭉 연결해서 보기가 어려워서 중간중간을 조금 잊고 이렇게 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삭 단락이라고 일명 말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복습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이거 아직 PPT 보여주지 마시고요. 우리가 원래 조상들 원역사라고 하는 게 몇 장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몇 장까지? 입을 떼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군요. 네. 자, 11장입니다. 11장까지가 원역사. 그러니까 11장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 이야기,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시작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실란가 몰라 이런 차 제네시스 얘기를 드렸었죠. 이제 PPT를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창세기 제네시스, 시작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베레시트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뜻입니다. 레쉬가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때, 첫머리때, 처음 시작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유식한 말로 원역사, 중간중간 족보는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가 짜잔 등장한다. 12장부터 50장에도 군데군데 등장하는데 이게 족보가 두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 선택받은 사람? 선택 안 받았다고 다 잘랐어? 아니다. 그들도 살리셨다. 우선 쫙. 그래서 거기에도 족보를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은 모두에 맞는 방법으로 사랑하시되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보시면 12장, 20장의 이야기를 통틀어 퉁치고 지나갑니다. 12장부터 50장의 말씀을 이른바 족장사, 조상들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조상들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들이 등장하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족보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뜻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의 말씀을 쫙 보시면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12장부터 50장도 보여주실래요? 자, 12장부터 50장을 크게 보면 아브라함 쫙, 이삭과 야곱 쫙, 요셉과 야곱 쫙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뒤에도 등장하는데 야곱 이야기라기보다는 요셉에 더 많은 할애가 있어서 이른바 요셉 단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26장에서 35장 부분은 이삭은 조금 군데군데 들어가고 더 큰 이야기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뭐가 들어가냐면 야곱의 아들들과 에서 자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야곱에 대해서 할 때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삭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이 들어가는 본문들을 보여주실까요? 이삭의 출생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원래 이 출생 부분은 본인의 인생이긴 하지만 누구의 인생에 더 가깝냐? 아브라함 이야기에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낳았다가 더 경사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출생 부분.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삭의 이름 뜻이 무엇일까요? 다 나왔어. 눈만 크게 뜨면 다 보여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웃음. 오늘 말씀을 딱 읽다 보니 사라가 하하하하 웃었더라.
이게 있죠. 그리고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더라. 이게 구약을 보면 묘미가 있어요. 앞뒤 쫙쫙 잘 보시면요. 뜻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웃었어? 혹시 이삭의 뜻이 웃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반대거나 똑같거나 지명이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한 출생 얘기가 처음 등장. 그 다음에 22장 조금 이따 읽을 건데요. 1절부터 14절은 우리가 교회를 안 다녀도 알 수 있는 이삭이 죽을 뻔했던 그 이야기, 그 잔인했던 이야기, 어찌 보면 또 한편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는 알았다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 이야기가 22장 일명 모리아산 사건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 이야기, 그 다음에 24장 61절에서 67절 이야기. 중간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저기서 딱 등장하는 게 리브가가 오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결혼하러 오는 리브가를 만날 때 이삭이 또 뭘 하고 있었는지 이거를 굉장히 잘 봐야 되는 24장 61절부터 67절 말씀. 그 다음에 25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은 자녀를 출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부모의 편애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 아들이 듣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랑 더 맞는 자녀가 있죠. 성향이 얘랑 나랑 더 잘 맞는 것 같아. 이런 게 있었어요. 이삭과 리브가도. 그래서 둘이 편먹었네. 둘이 사랑의 짝대기를 주고받아서 안 좋은 일로 벌어졌더라. 그거 시초가 25장 19절에서 28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길게 들어가서 28장 5절까지 재밌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제가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이른바 부전자전 분량편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랄에 가서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더라 하고 그 다음 얘기는 우물 이야기입니다. 브엘세바란 지명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고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 그래서 이삭 때부터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가 좀 드러나요. 아브라함 본인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이삭은 조상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본으로서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게 하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것을 이 이삭이 다 보여줍니다. 짜잔, 오늘 끝나고 나면 이삭이 이랬구나. 나도 이삭 같은 믿음의 조상이 돼서 우리 자손들 좀 한번 제대로 키워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죽음이죠. 27절부터 35장 27절부터 29절. 그 중간에 세상에나 이삭이 뭘 했는지 전혀 나오질 않아요. 이삭은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이야기거리가 많다는 건요, 사건 사고가 많아야 돼요. 자, 우리 박순애 권사님 작년에 있었던 큰일 뭐가 있었어요? 맞아요. 교통사고 없었으면 아마 그냥 그해 이야기가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이 2023년 일기에도 쓸 수 있고 기억할 만한 일이 있어요. 왜요? 사건이 있으니까. 사건이 없다는 것은 비교적 평온한 삶을 살았다. 부럽죠? 이삭 괜찮다니까요. 이제부터 이삭을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 우리가 아까 2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 읽은 부분은 이삭이 태어난 부분. 두 번째 8절부터 그 이하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참 많이 씹어봐야 돼. 씹을수록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8절부터 쭉 이야기가 아이가 자라매. 이 아이, 자, 주인공이 누구란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이라고 말해도 딱 알아야 돼. 이게 이스마엘이야, 이삭이야. 이렇게 헷갈리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누구냐? 이삭이에요.
주인공. 우리 또 혈통을 한번 훑어볼까요? 혈통 사진. 저게 족보예요, 족보. 여러분, 진짜 눈 뜨고도 못 보겠네. 이렇게 작게 나와 있는데 자료가 더 큰 자료가 없어서 저거를 봤어요. 저 푸른색으로 나와 있는 것은 위에 때는 없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왕족이에요. 왕이 되는 혈통, 뭔가 야곱부터 유다로 내려오는 혈통. 그리고 저 보라색 혈통은 뭐냐면 선택을 받은 사람들, 장자 취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족보가 돼 있어요. 저게 쭉 누가 들어가 있냐면 요셉,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흐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주인공이 누구야? 그러면 성경의 주류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자람에 젖을 떼고 옛날에 젖은 몇 살까지 먹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몇 살까지 젖을 먹이셨나요? 잘 기억이 안 나고 심하다. 학교 갈 때까지 아주 심하고요. 아이고 징그러라. 보통은 어땠을까요? 보통은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보통 먹이는 나이가 만 3살에서부터 4살까지였대요. 그러니까 보통 대여섯 살까지 먹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젖을 떼고 난 다음에는 큰 잔치를 벌였대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하갈과 이스마엘 쫓겨난 그 상황이 그런 얘기예요. 하갈도 등장하고 이스마엘도 등장하고. 하갈은 누구예요? 하갈은 누굴까요? 사라의 종이자 아브라함의 또 한 여자였어요. 정말 사랑했는지 우리 그런 건 관심이 없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나서 아들을 낳았다네.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잔치가 막 베풀어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봤자 대여섯 살이잖아요. 이스마엘은 아마도 이쯤이면은 한 15살, 6살 이쯤 되었을 거예요. 한 14살.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아마도 14살 더 넘었겠네요. 낯살이나 먹었겠네요. 그런데 아이를 희롱했다기보다는 이제 장난을 쳤는데 장난이 심히 과했다. 이런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엄청나게 중요한, 엄청나게 귀한 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정말 늦둥이를 낳는데 늦둥이가 애 하나야. 어떤 마음이겠어요? 애지중지 못해서 막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 누가 제 해코지 하나 살짝만 건드려서 걔가 엥 하면 난리가 나는 거야. 이리 와. 너야? 누구야? 그리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우리 사라 아줌마, 사라 할머니 성격 대단합니다. 그만 가만히 못 보겠어. 나와. 너는 여기서 우리 살지를 못해. 같이 못 살아. 나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 아저씨 할아버지는 굉장히 유순하다 못해 약간의 우유부단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벌벌 떨고 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관도 사람 말 그대로 들어줘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쫓겨나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우리 집에 언제부터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눈 뜨자마자 형이라고 형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울었어. 엄마가 나가! 이랬어. 그래서 그 형과 그 형네 엄마가 우리 집에서 쫓겨났어.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만약 이삭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김동영 권사님이 만약 이삭이라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덩실덩실 춤을 추겠습니까? 아니요. 마음이 조금 불편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조금 울음을 참았으면
이런 사단까지 벌어지진 않았을 텐데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건 알겠어. 그러나 그 마음이 편하진 않아서 이게 누구랑 관계를 맺겠어요? 누가 나랑 놀아주겠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불편한 얼굴이 약간만 이렇게 이러면 그게 마음이 불편한 건지 몸이 불편한 건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엄마가 당장에 등장해. 새끼 누구야! 이렇게 등장하면 다들 무서워서 아무도 안 놀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랐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삭의 성격이 성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온순하게 그렇게 참하게 자랐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과하면 눈치를 볼 수 있었겠죠. 우리 엄마가 지금 나 때문에 심기가 상했나? 누구한테 지금 화를 내시나?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날의 그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2장 딱 페이지만 넘기면 돼요. 그러면 22장 1절부터 등장합니다. 1절부터 14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오늘 22장 1절 14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는데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하였다. 이런 쪽으로 많이 이해가 되기도 했던 본문이고 대충은 다 그렇게 많이 한 80% 90% 이상은 그런 본문으로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삭의 입장에서 조금 이해해 본다면 이삭은 인생 최대의 이기,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그런 상황. 이것이 그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어떤 사람에겐 트라우마로 작용돼서 아마 평생 발목을 잡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삭과 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본다면 이삭이 대단한 긍정적인 사람이었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번제로 드려지는 순간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삭이 예배를 드려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사의 현장에 가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 걸 다 알아요. 자기가 지고 가는 그런 나무침.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양도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이 자기와 아버지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당연히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번제할 양이 없이 우리만 지금 가고 있냐 라면서 7절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이삭을 제물로 드릴 준비를 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묶어 결박해 칼을 들고 있어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다면 심장이 벌벌 떨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 아버지랑 뭔가를 할 수는 없을 만큼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나를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라고 그 액면 그대로 말에 꽂히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사실은 그 시점에서 쫑이 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그는 이 상황을 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걸 감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해야 되나? 하나님은 나한테 어쩜 이런 짐을 주시나? 내가 극복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내가 잘 그것을 해석을 잘하고 받아들이면 나에게 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됩니다. 인생의 성격도 파탄이 나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탄이 나고요. 이 가정도 파탄이 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가정이 아들로 인해서 골치가 아파서 살 수가 없었다 이런 거 안 적혀 있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예 담을 쌓고 나는 하나님 못 믿겠네 이런다 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멍청해서 그 상황을 몰랐네? 아닙니다. 다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는 일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일에 우리 아버지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나온 것은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 사람에게 최대의 장점이 되는데 그가 어떻게 더 신실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가 24장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이때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했다면 자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22장에 이르는 순간까지는 온전히 아브라함, 아버지를 따라다닌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24장에 딱 보면 아버지를 떠나서 본인의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 61절에서 6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이 61절부터 67절의 말씀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무엇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 자신이 기도할 정도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에 의해서 부모가 억지로 앉아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셨다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고 죽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주는 것도 여호와시고 가져가는 것도 여호와시라는 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살 길이라는 것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은 리브가와의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왔고 이런 얘기들은 야곱이에게서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26장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부분도 있는데 좋지 않은 불량편도 있습니다. 자, 불량편 한번 보여주실까요? PPT에 불량편도 담았습니다. 아브람 닮았네. 누가 이삭이. 그런데 나쁜 시도 있더라.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2번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어떻게 배신했냐?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위태할까봐 우리 사라 할머니께서 미모가 뛰어나셨나 봐요. 어디 가서 내 부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 뭐 여동생이든 뭐든 어쨌든 내 동생이라고 해.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혈족이랑 많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은 아니지만 속이기 위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속여서 다른 사람이 벌을 받았잖아요. 바로 집에 태를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셨다라고 얘기해요. 안 되는 거죠. 또 한 번 했어요. 자, 똑같은 지명 그랄입니다. 그랄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또한 기근이 들었을 때 그때 아비멜렉이라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쪽 동네 왕이에요. 왕족. 그 왕에게 또 속입니다. 내 동생이라고. 이렇게 했었다. 그래서 이들이 또 벌을 받았다. 이 얘기가 2편에 걸쳐서 등장을 하는데 이삭도 똑같이 그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2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너랑 저 여자 같이 다니던데 저 여자 네 부인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동생이야. 속였죠? 누구랑 똑같아요? 아버지랑 똑같아요. 이것을 왜 썼을까요?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여주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이 저걸 못 봤는데 어떻게 닮았지? 이런 생각하지요. 혈액 속에 흐르는 DNA가 그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늘 좋은 마음으로, 좋은 것으로 심어주기 위해서 애써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나쁜 면만 있었던 건 아니고 좋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바른 훈련 속에서 잘 자라났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를 또 교훈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 창세기 22장부터 26장의 말씀에 보면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 장소에 이삭도 똑같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경험한 바가 있죠. 2번은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의 말씀, 그 말씀에 보면
26장 2절부터 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그 거주하는 곳에서 무엇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냐면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무슨 약속을 하신 거예요? 땅의 약속. 또 한편으로 자손의 약속. 두 가지를 여전히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뭡니까? 흉년이 들어서 그랄에 내려갔다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여 지키고 땅도 여전히 너희에게 주기로 하겠다. 그러면 미래도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켜 나가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26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는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른바 우물 사건. 여기에서 이삭의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막 광야 지대에서는 물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생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물을 마셔야 되고 양도 물을 마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다시 거기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시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파면 막고 파면 막고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살 수가 없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브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어찌 보면 정말 이제 희망이 없구나. 내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어찌할꼬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그 희망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버지의 교육, 그리고 하나님께서 틈틈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그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도 참 괜찮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뭐예요? 신앙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언제나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삭의 신앙을 보여줄까요? 이삭의 신앙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분량을 보여주는데, 아까 24장 63절에 등장했던 말씀 PPT 있잖아요. 24장 63절의 말씀에서도 리브가 만나기 전에 들에서 묵상 중이었다, 기도 중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2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임신을 해야 되는데 임신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도 엄청난 마음의 불편함이고 어찌할꼬 생각하는 얘기지만 예전에는 사람이 중요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아들, 적장자가 중요한 상황에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25장 21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6장, 제가 이제 다 읽진 않았지만 2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런 신앙의 흔적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데 축복권입니다. 27장 4절에 보면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는 에서를 사랑하니까 에서에게 뭐 하라고 해요? 좀 사냥 좀 해와. 그리고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문을 여는 거예요. 축복권이라는 거. 그리고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도 축복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삭이라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삐뚤어 나가지 않고 바른 신앙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했냐? 새롭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주신 그런 축복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긴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 중에 온유함이 넘쳐서 땅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도 나타납니다. 우리도 그렇게 너무 많은 이야기로 아주 책 한 권을 써도 되겠어 이런 인생보다는 어때요? 그냥 좀 단촐하게 살아도 복 있는 인생이 좋겠죠. 그리고 후손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물려주면서 우리도 조금 더 편안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안이 있는 인생, 축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손 때문에 우리도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이어주면서 그런 다리 역할을 잘하는, 그것도 참 큰 축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삭이 어린 시절에 헷가닥할 뻔했던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 다음부터는 평온한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 굉장히 위기의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이고 나아간다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삭의 삶을 통해서 믿으시고 보시고,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기회를 우리의 그 진짜 기회로 잘 만들어서 믿음도 이어주고 축복도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잘 하시는 여러분의 삶, 그야말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